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멘. 오늘은 6.25 71주년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요즘 제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고 감정 통제를 못할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6.25인데 엉뚱한 설교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 한편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개짓각 같은 보잘것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혀 엉뚱생뚱하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는 그것이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가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눈사태 마냥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도 작은 사건 같아 보이지만은 훗날에는 상상을 초월한 그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뭐에 그래 대수라고. 그 일이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주셨는데 그깟 놈의 과일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아까워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란을 꾀한 거죠. 반란은 죽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절, 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그와 같은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 아셨고 하나님만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앞을 지나서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 지체 장애인인 베드로와 그 지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해서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치솟아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저희도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마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그래갖고 안 나오면 무슨 망신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선포를 못해. 이건 참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건데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굴복하고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를 붙잡아서 잡아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어떤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일대의 대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난 영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은 첫째로 거룩한 혼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3시는 모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하다고 여기는 모든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일들을 목격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아니 지금 미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고, 세상에 그이 알지, 그이 있잖아, 맨날 동냥하는 그이가 일어섰다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서, 아이 가서 봐, 거기 가면 뛰고 걷고 찬양하고 난리도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빨리 가봐.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니 이거는 도대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도 성전에 늦게 온 사람들이 꼭 앞에 쓰셔서 잘 있었어 꼭 그러잖아요. 나 이러고 저러고 했어. 그렇듯이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글쎄 성문문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도가 되겠어요? 다 일어나서 그리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 이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처럼 전혀 뜻하지 않는 깜짝 이벤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한꺼번에 터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장장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신세가 되어져서 거린으로 살았던 그를 웬만하면 어지간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기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인식 안에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펄펄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다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은 후자에 속하는 그러한 경우로 전혀 예기치 않은, 본인도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지체 장애인에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는 거룩한 충격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을 투사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어져서 여기서 아멘, 저기서 할렐루야, 여기서 치료받았다, 저기서 응답됐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증하겠다고 순서를 기다려야 맞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생전하고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이 놀라운 기적의 근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면서 그 이유를,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와 같은 역사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기적의 원인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단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 우선 눈에 보이는 정황상으로 비춰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싶어서 그 사도들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기적의 근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지를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빨리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고는 첫 번째로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선민이 뭐래요? 목사가 무식해서 물어보면
똑똑한 성도들이 가르쳐줘야죠.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면 하나님을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은 기적 앞에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집니다. 아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거 조금 고쳐놓은 것이 뭐 그리 태수라고. 응?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기가 막히게 찾아. 천지천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왜 걱정해?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믿는 게 문제예요.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져.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지.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둘째는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건이나 내 어떤 권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해 주신 기적이지 베드로 자신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지체장애인이 순식간에 치료받고 건강한 비장애인이 돼서 어떤 장애도 없는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성전 안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가르쳐준, 자신을 고쳐줬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줄 알고 너무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사람 붙들고 사람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님이 대단한 줄 알아. 그래 놓고는 그 목사님이 최고라고 해놓고 조금 세월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 웃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웃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 하나의 사건, 어떤 일일 뿐인데 마치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우상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참 안수 기도를 자주 했고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부터 이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무해서 안수해달라고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수를 안 해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무당된다. 그거 아세요? 순식간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늘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쓰임받아야 할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할 도구가 저 혼자 날뛰고 춤추고 돌아다니면 그건 귀신이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좀 격하게 하나? 그래도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망치는 목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목수가 여기다 못을 박아야 되겠다, 여기를 치면 여기를 쳐야 되는데 망치가 살아갖고 지멋대로 여기도 때렸다 저기도 때렸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 붙은 거지. 그게 뭐 무당이 별건가? 온전히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조금 해놓고 내가 하나님은 안 계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나 생각할 테니까. 나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만 빌리지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단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몰려든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할 때마다 마치 그 사람이 뭔가를 한 것처럼 얼마나 높이고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꼭 이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으쓱해져. 안 하려고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으쓱해진다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전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으쓱해져.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서 대단하다 하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착각을 하게 되어져. 망치가 대단해봐야 망치지. 톱이 대단해봐야 톱이지. 끌이 대단해봐야 끌이지. 지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떠받들고 뭐 박수 쳐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민망해 하다가 그러면서 사양해요.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어쩌고. 못 이기는 척 한두 번 끌려가다 보면 이내 나중에는 그 박수와 영광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져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여기저기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주의 종을 망가뜨리려면 절대로 어려운 일 안 줘요. 힘들게 안 해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 손을 얹으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슨 얘기만 하면 응? 얘기한 대로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국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거든. 거기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 쓰임 받으면 더 복되게 쓰임을 받겠지만은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높아지면 여지없이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돼.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항상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자기 관리. 예수 팔아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 사역의 열매가 크면 클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뼉 쳐주고 저와 여러분을 무슨 대단한 사람 마냥 대해주고 스타를 만들려고 하면 재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실제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저와 여러분은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 때는 항상 기쁨과 감사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늘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엉망진창이 돼요. 비교 의식이 싹터서 서로 대적하고 섭섭이가 친구하자고 찾아와서 깔고 뭉개고 가지도 않아. 같이 살지. 그러니 여기서 섭섭한 일이 생기고 저기서 섭섭한 일이 생기고 계속 섭섭이만 들어. 섭섭이만.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내가 인사라도 인사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안 쳐다봤대. 내가. 그래서 무턱대고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는 드렸는데 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언제 어느 때 안 쳐다봤는지 나는 생각도 안 나. 내가 뭐라고? 내가 쳐다보면 어떻고 안 쳐다보면 어때? 어?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만 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서 쳐다보나? 이게 왜 그러냐?
특소비가 들어와서 그래. 하나가 틀어지면 온갖 상상이 다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질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형통할 때, 가장 좋을 때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 뒤에 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놈은 마귀도 안 건드려. 건드려 봐야 얻을 게 없거든. 내버려둬. 그런데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놓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 나무 흔드는 거야. 밑에서 나무 흔들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뒤집어지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무서우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밑에서 호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필 올라간 나무가 가지가 현찮네. 가지가 쭉 늘어지더니 그만 호랑이 등으로 뚝 떨어졌어. 그러니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호랑이 목을 꼭 끌어안고 죽을 똥말똥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이놈의 호랑이는 이놈의 새끼를 먹어야 되겠는데 위에 달라붙어서 따개비 마냥 떨어지지를 않으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니까 밭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놈은 팔자가 더 좋아서 호랑이 타고 놀고, 나는 치질이 복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고 땅만 파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입장 바꿔보라고. 입장 바꿔봐. 당신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려는지 몰라도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버티는 거요. 오히려 땀 흘리면서 땅 파고 있는 그 농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지금 당장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어. 뭘 알고 부러워하라고. 뭘 알고 부러워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돼. 낮은 데. 셋째로는 기적은 항상 권능과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고 베드로는 그 통로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경건과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그 하늘의 능력이고 또 경건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인품, 인성, 성품, 바로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지면 그새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권능은 많은데 경건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일이 되어졌건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늘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따갑고 아픈지 여러분이 안 보여가지고 일은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경건은 있는데 권능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들은 좋아해. 그 사람 참 좋아, 착해. 그런데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권능과 경건을 함께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구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다 같이 해볼까요?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얼마나 더운지 누가 에어컨 안 틀어주나 엄청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셨네. 이 다른 거 없어.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아멘. 저 에어컨도요,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하면 계속 시원한 바람이 품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교단이 언젠가부터 겉멋이 들어가죠. 우리 순복음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기도, 전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우리 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없어.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항상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서 우리 오남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 갔나? 우리 성도들은 무지하게 똑똑해서 잘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구한 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슨 장로교회에서 무슨 학교를 하네, 무슨 프로그램을 하네, 그럴싸한 외국어를 끌어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멋져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희둥그레해지더니 그거를 따라하는 거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뭐까지 따라하느냐면, 원래 이 셀이라고 하는 거, 이 구역, 그건 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역 예배, 지역 예배는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거든. 근데 그걸 끄집어 가지고 장로교회에서 그걸 셀 하니까 셀이 좀 세련돼 보이는가 보지. 언젠가부터 우리 순복음도 셀이래. 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셀이 뭔 줄이나 알고 셀 그러나. 아니 구역이면 구역이지 무슨 놈의 셀이야. 셀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자꾸 겉멋만 들어가지고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순복음의 색깔은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처럼 제자 훈련이 되어졌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이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어울리지. 안 하던 사람들이 흉내를 낼래니 그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야.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경건을 갖추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순간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 같은 것들은 감히 언감생신 나에게 접근도 못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날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엎어지든가 자빠지든가 우리 오남순복음교회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기합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거짓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 얼마나 판을 치든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와 이단 교회를 구별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영광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 전할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할 대상도 주님의 이름을 믿어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복음 전하여 싸우니 그 영혼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